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제5권 제7장. 따라서 파우스투스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사실은 그런 학문들에 무지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나는 파우스투스가 나를 그동안 괴롭혀온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 설명할 능력이 없으리라는 것을 직감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마니교 교인이었음에도 파우스투스의 무지함과 별개로 그의 진실된 경건과 태도에는 배울 만한 점이 있었습니다. 마니교인들의 책들은 하늘과 별, 해와 달에 대한 기다란 우화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파우스투스가 내가 간절하게 바라던 더 나은 설명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접었습니다. 오히려 마니교의 책들이 파우스투스의 이야기보다 더 나을 지경이었습니다. 적어도 마니교의 책들은 내가 다른 곳에서 읽었던 수학적 설명 정도의 설득력을 가진 설명들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파우스투스에게 이러한 주제들을 다루고 토론해 보자고 이야기하자 파우스투스는 고의적으로 거절하였습니다. 파우스투스는 자신이 이러한 분야를 잘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는 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파우스투스는 나를 짜증나게 만들었던 다른 수다쟁이들과는 달랐습니다. 이 수다쟁이들은 내가 알고자 했던 것을 가르칠 수 있다며 선뜻 교편을 잡고는 아무런 말도 해주지 못하곤 했습니다. 파우스투스는 아마 당신께 대해서는 아니었으나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최소한 파우스투스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며 따라서 자신이 우아하게 물러날 수 없어 보이는 논쟁에 뛰어들지 않을 정도의 분별력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갈한 태도는 내가 원했던 지식 자체보다도 아름다운 것이었으며 그래서 나는 그를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파우스투스는 늘 이런 태도로 난해하고 어려운 질문들을 다루었습니다. 어쨌든 내가 마니교에 기대했던 종류의 것을 마니교는 줄 수 없었으며 나는 파우스투스 외의 다른 마니교 교사들에 더더욱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들 중에 아주 유명한 교사인 파우스투스조차도 나를 혼란스럽게 했던 문제들의 문외한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방식을 바꾸어 파우스투스가 잘 아는 것처럼 보이는 학문인 문학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문학에 대해서는 나도 잘 아는 바였는데 이는 내가 이미 수사학 교수로 어린 카르타고 학생들을 맡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우스투스와 함께 나는 파우스투스가 읽고 싶어 하거나 내가 보기에 그의 성향에 맞는 것 같은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러나 마니교를 더 파고 들고자 했던 내 노력은 결국 파우스투스와 어울리는 사이에 무의미해져 버렸습니다. 나는 여전히 마니교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오지는 못한 상태였으나 당시에 내가 어려워하던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어설프게 내린 결론보다 못한 설명을 해줄 뿐인 마니교에는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마니교가 우연히 나보다 나은 이론을 내놓았을 수도 있고 그랬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부러든 아니든 마니교의 가르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올무에 묶었던 자인 파우스투스와의 교제는 어느새 나 자신이 올무에서 조금씩 풀려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는 주님의 손이 당신의 섭리의 숨은 역사를 통해 내 영혼을 갈하지 않게 보존하셨기 때문이며 이는 내 어머니의 심장에 흐르는 피와 밤낮으로 나를 위해 흘리신 눈물이 주님께 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기이한 방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 창조하신 것을 다시 창조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없이 어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8장. 당신께서는 그러한 섭리로 나를 인도하셨고 그렇게 나는 로마로 넘어가 내가 카르타고에서 가르치던 것을 이어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주하게 된 과정을 나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고백할 것인데 이는 그 과정에서 주님의 지혜와 우리를 향하신 계속된 자비가 탁월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며 나는 사람들이 이를 잘 알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내가 로마에 간 것은 친구들이 나를 꼬드긴 것처럼 더 높은 봉급과 사회적 지위를 탐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결정에 영향을 끼치기는 했습니다. 내 가장 주된 그리고 사실상 유일한 동기는 내가 로마의 학생들이 더 엄한 환경에서 자라 더 정숙하고 탁월하게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학생들은 제멋대로 버릇없이 마치 교사가 자기의 하인이라도 한 듯 교실로 뛰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는 선생의 허락 없이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올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반면 카르타고에서는 학생들 사이에 무절제하고 남부끄러운 방종이 넘쳐났습니다. 이들은 교실로 마구 들이닥치고는 불손한 몸짓을 남발해 선생들이 학생들을 위해 힘들여 짜놓은 수업을 계속 방해했습니다. 학생들의 비행은 뻔뻔스럽고 도를 넘은 경우가 많아 마땅히 법으로 처벌해야 합당하였으나 실제로는 관습이라는 명목으로 용인되곤 했습니다. 이러한 관습이 더 안 좋은 것은 법을 무시하는 관습이라는 관념이 사람들이 결국 영원한 하늘의 법을 무시하게끔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들이 벌을 받지 않는다고 여기며 비행을 저질러도 실제로는 이들의 눈먼 영혼 자체가 이들의 처벌이었으며 이들은 사실 자신들이 저지른 것 이상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이들 자신은 정작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학생일 적에 결코 취하지 않았던 태도임에도 나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그런 태도를 그저 묵인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행동이 금지되었다는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마냥 기뻤습니다.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신 당신은 그렇게 내 마음을 카르타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 영혼의 보존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끔 하셨습니다. 동시에 당신께서는 내게 어떤 사람들을 통해 로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셨는데 이들은 괴상한 생사론을 주장하며 이상한 활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허망한 것을 약속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확실히 주님께서는 내 발걸음을 바르게 교정하시기 위해 이들의 이상한 행실과 내 자신의 기행을 모두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 조용함을 회방 놓았던 자들은 부끄러운 광기에 눈이 멀었으며 다른 곳에서 나를 미혹하려 하던 자들은 지상의 신기루 정도를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는 한 곳에서 일어나는 기행은 경멸하면서 다른 곳에서 다른 방향으로 일어나는 기행은 따라다니는 모순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께서는 내가 카르타고에서 로마로 떠나게 된 이유를 아십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나도 그리고 내 어머니도 그 이유를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떠난다는 말에 슬피 울며 배에까지 나를 따라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품에 안고는 나를 설득해 고향에 돌아가거나 아니면 어머니 당신이 나를 따라오겠다고 강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께 동행할 친구와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어머니께, 바로 그런 어머니께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는 떠났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도 당신은 너그럽게 차별 베푸셔서 어리석인 멍청이인 나를 용서하셨으며 긍휼의 물결로 나를 거센 파도에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회개하고 깨끗해지는 날까지 나를 위해 매일 눈물로 땅을 적시며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눈물샘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내 거짓말에도 나를 등지고 돌아갈 수는 없다고 하셨으며, 그래서 나는 어렵게 어머니를 설득해 배 근처에 있는 성 키프리아누스의 성소에서 하룻밤을 조용히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나는 조용히 배를 타고 출발했으며, 어머니는 그런 줄도 모른 채로 밤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오 주님, 어찌하여 어머니가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던 것을 듣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게 하셨습니까? 사실은 주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어머니의 진정한 소원을 아시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시는 대신에 어머니가 일생 바라셨던 그것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바람은 불었고 돛은 부풀어 해안은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슬픔에 압도되어 다음날 아침까지도 당신을 원망하며 목 놓아 외치기를 당신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때 주님께서는 내 마음의 소원을 사용하셔서 나를 모든 기도의 방향으로 바르게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나를 향해 보이신 사랑의 지상적 부분은 결국 슬픔으로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어머니가 그러하듯, 아니 어쩌면 어느 어머니보다도 나의 어머니는 나를 곁에 두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잠시 떠나게 해서 나중에 어머니께 선사하게끔 주님께서 준비하시던 기쁨에 대해서 어머니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숨겨진 결말을 모른 채로 어머니는 통곡하며 하와의 후손들인 어머니들이 겪는 괴로움, 즉 고통으로 낳은 자식들을 슬픔 속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괴로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배신과 잔인한 성정에 괴로워했으나 여전히 자식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셨고 나는 로마로 넘어갔습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과거의 부끄러움을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지금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부모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저지른 일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때와 다르게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회상함으로써 깊은 회개에 이르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